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주 깁니다. 길어서 제가 평소에는 읽어드립니다만은 교독으로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색소폰 하신 장로님은 헬기 조종사세요. 헬기 조종하시고 육순쯤 되셔서 주를 찬양하며 살고 싶다. 그래서 색소폰을 배우셨는데 아주 열심히 배우셨어요. 기량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제가 알게 됐고요. 이 색소폰 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모셔서 이렇게 찬양 녹화를 하고 주일 메인 찬양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항상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이 색소폰 주자로 또 종종 모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한 분이 더 포함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암 덩어리가 계속 줄어들어 마침내 사라지도록 조혈모 세포 이식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치료 과정 중 청력 포함 뼈와 장기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부모님에게 강인한 믿음과 체력, 정신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집사님, 권사님 지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시도록 이제 서평국 집사님입니다. 예정된 치료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집사님과 온 가족이 암과 잘 싸워 이기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81주년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우리 건강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오늘 2부 예배 마치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되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 기도회는 개별적으로 기도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 길 오가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기상을 보니까 오늘은 조금 굳은 것 같은데 내일하고 모레는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 교육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로 우리 비택 장로, 비택 권사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111회기 총회, 교단 총회가 9월에 있게 되고요. 10월 초에 서울 강남노회가 개최가 돼서 이제 회의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에서는 저는 하루 일찍 돌아오게 되고요. 총대 모임, 화요일 7시 동반목회지원위원회. 이건 뭐냐면 타 지역에 자립 안 되는 교회를 돕는 사업이에요. 이 일을 또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8시에 또 있고요.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시찰, 요 지역, 여기에서 이제 임직자도 다 통과가 돼야 본회의로 올라가서 통과가 됩니다. 우리 남동 시찰에는 11시 이렇게 3개 회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위에서도 총회를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회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광복절 81주년을 기념하는 주간의 주일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소중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다짐해 보는 그런 주일이 오늘 주일이 되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은 3.1절 때 태극기입니다. 보존되어 있는 태극기. 오른쪽은 8.15 광복 때 사용되어졌던 태극기입니다. 저거 바라보고 결의를 다지고 나가서 만세운동했고, 저거 바라보고 결의를 다지고 나라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제 태극기를 중심한 예식이 많아요. 의전이 많아요. 내리셔도 돼요. 예. 많은데 태극기에 대한 예식을 하고 나면 이제 꼭 약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목사가 뭘 묵상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목사는 기도하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소중히 지켜온 이 나라를 잘 수호하게 해주십시오. 미미한 힘이지만 역할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독립투사들이 싸우러 나갈 때 저 태극기를 바라보고 3.1 운동 열사들이 태극기를 손에 쥐고 그렇게 나와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태극기 훼손돼서도 안 되고 변형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의 나쁜 시도는 드러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그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믿기지 않는 영광입니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8.15 81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지금 제자들과 120여 성도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잘 듣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충실하게 따라가는데 소동이 일어나요. 예수님 따라가면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는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성령 강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나도 내 마음에 막 격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긴가 민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 불같이 타오르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막 이러면은 이게 뭔가 막 마음이 격동하게 되거든요.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성령 강림 역사의 여러 가지 증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증거가 뭐냐면 나랏말 방언이 터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지금요. 말하는 사람도 놀라고, 듣는 사람도 놀라고, 보는 사람도 놀라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고요. 긴장을 놓을 틈이 없어요. 막 바빠요. 무진장 바빠요. 막 소동이 일어나고 격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근데 이제 보통 소동이 일어나면 혼란이 오잖아요. 근데 이 소동의 특징은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지고 앞다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자원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자원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1순위는 믿음이고요. 2순위는 두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 믿음과 성령 충만이 있으면 전부 다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광경을 하면서 방언 말하는 사람도 신기하고 다 신기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하고 주변을 돌아봐도 신기하고 도저히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기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주 많이 놀라게 되고 놀랄 일들이 더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
마음이 막 뛰어요. 여러분 마음이 뛰세요? 예수 믿는 사람 뛰어야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막 뛰어야죠. 눈아픈 절망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뛰어. 그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앞에 절망은 안 보죠. 저 뒤에 소망을 보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계속 뛴단 말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이게 될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해내게 되는 게 진짜일까? 마음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그 다음 믿음이죠. 일 조건이 믿음이니까. 그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가 있어요. 신기해. 인생이 신기해야지. 빤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빤해서 되겠습니까? 신기해야지. 이상한 신기 말고요. 내 사리 사욕 채우는 신기 말고요. 신기함이 계속 이어져야죠.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은 놀라게 되고 놀랄 일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 놀랄 일들은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 일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밀어 넣으세요. 여기서 한번 해봐라. 엉뚱한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한번 해봐라. 근데 하나님의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벅차요. 벅차요. 이거 진짜 제가 하라고요? 이거 제가 할 수 있다고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너무너무 벅차요. 글쎄 그것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해결하고 내가 만든 그라운드에서 네가 한번 뛰어보면 좋겠다고 그냥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밀어 넣으시잖아요. 그 그라운드가 그 운동장이 어떤 운동장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만든 운동장에서 막 뛰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배반하고 겁먹고 도망치고 뭐 쩔쩔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라운드에서. 근데 하나님 만드신 그라운드에 딱 들어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딱 들어가니까 벅차요. 생전해보지도 못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상상도 못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감격으로 살잖아요. 내 인생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네요. 나도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게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예,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멋지잖아요. 신앙은 멋진 거예요. 자꾸 이게 아래로 내리지 마세요. 신앙은 멋진 거예요. 멋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장문이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싫어하고 능력도 안 되고 뭐 발전을 안 했겠죠. 당연히 이 장문 과목은 낙제를 받으며 살아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성장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는 책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별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하셨는데 이분의 반응이 웃겨요. 장문? 낙제인데? 책 쓰라고? 에이, 하나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랬대요. 첫마디가. 기도하는데 책 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에이, 하나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사람 봐가면서 막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낙제점 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말을 안 듣는데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이럴 때는 주변 사람 통해서 또 얘기하세요. 한 두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더래요.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는데 책을 쓰지 않으면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고 안 한 데에 대한 책임은 당신한테 물으실 거라고. 이걸 두 사람이 똑같이 하더래요. 알아들었어요, 이분이. 요때가 중요해요.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라운드에서 한번 뛰어보자고 초대하면 벅차요. 겁나요. 안 해봤거든요.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 농담도 잘하신다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의 말을 이쪽 관련 순종에 대한 굉장히 대단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책이 나왔다는 것은 그 전에 설교를 하고 있은 거죠. 성경 공부하고 있은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책 쓰라고 하신 거고, 그 순종 이쪽 강의를 하시는 분이니까 알아듣고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존 비비오 목사님이시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이 번역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든 운동장에서 뛴다고 잘 가겠습니까? 그 운동장이 맞는 운동장입니까? 여러분이 뛰어야 되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드세요. 그리고 초대하세요. 여기서 뛰라고. 가만히 밀어 넣으세요.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밀어 넣으세요. 벅차요. 너무너무 벅차요. 근데 그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소동의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소동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기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믿기지 않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란말 방언이에요. 나란말 방언의 소동이 있은 후에 첫 번째 믿기지 않는 일은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 이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근데 참 잘해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운동장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참 잘해요. 5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22절 말씀에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23절 말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거 다들 아는 사실을 얘기하고 24절에서 32절 말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36절 말씀에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역부터 승천 재림까지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설교 능력 없었는데 베드로는 근데 안 해봤는데요. 복음은 전해봤지만 예수님 등에 떠밀려가지고 안 해봤거든요. 잘하잖아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얼마나 잘합니까? 자기 의견 넣지도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들은바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그곳에서 안 들어가겠다 하지 말고요. 거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쪽 그라운드입니다. 거기 아니라니까. 너한테 맞는 내가 예비한 것은 이 그라운드다. 그리 가야지.
하나님 밀어놓으신 그 그라운드 운동장에서 베드로는 아주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고 숨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요란했던 베드로였고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걱정이 많았던 베드로였는데 말이 많았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부터는 배심두둑한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어떤 모습? 배심두둑한 모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배심이 두둑해야지.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 사건이 휘둘리고 저 사건이 휘둘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요? 믿기로 해서 확실하게 믿어야지. 배심이 두둑해야지. 1%의 가능성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만드신다. 아니,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1%면 많은 거네. 단 중요한 것은 내가 뛰고 있는 운동장에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운동장이지. 그게 중요한 거지.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우리처럼 목사님들처럼 설교 원고 준비해서 아니에요. 지금 즉흥 설교예요. 나서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있게 자꾸 모든 걸 주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 조립회사 부회장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회장은 뭐 오나하고 오나 일 가시고 뭐 이러니까 이거 예화인데요. 이제 US 달러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국적 회사인 것 같아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가 절감하자라고 하는 전사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나왔겠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보다 잘 믿는 제가 그래도 10배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그렇게 하면서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결산을 하게 됐는데 어느 그 중요한 위치에 포지션에 있는 분이 3,600만 불을 절감을 했대요. 대단하죠. 근데 다들 놀래서 막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하는데 자기는 자그마치 이게 믿거나 말거나예요. 3억 6천만 불을 절감을 했대요. 그 해 동안.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고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오늘의 직함에까지 부회장의 직함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배심이 두둑한 신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배심이 두둑해야 돼. 예. 성령 충만함 받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자랑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전문적인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척 좋아하시고 사람들은 신기해하는 하나님의 역사 전성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라운드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있는 힘껏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운동장에서는 뭐든지 돼요.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운동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운동장이에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요.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있어요. 물론 삼위 하나님 다 계시지만 복음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던 도드라지는 시대고,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 시대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 전성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역사하시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전성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전성기처럼 살아야죠. 인생의 어느 대목에 있든지 간에 전성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라운드에 들어오십시오. 배심 두둑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배심 두둑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 임재하고 기쁨이 가득한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요. 보십시오. 밀어 넣으셔요. 밀어 넣으십니다. 밀려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고집 피우지 말고요. 밀려 들어가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 자랑으로 또 그곳에 또 역사가 일어나요. 보시고요. 그 다음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기쁨, 신기한 일의 중심으로 밀어넣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전성시대가 열리게 된다. 내 인생에도. 이게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열려야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전성시대로의 초대,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아래 글씨, 그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 전성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초대에 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전성시대가 열려지는 그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달려나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결실을 거두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